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니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택당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누구를 만나봐라,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결혼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낯선 사람이 눈앞에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시집살이도 심하고 낯선 곳이고, 보통 20살 미만으로 시집 갔으니 얼마나 많이 집이 그리웠고 많이 울었겠습니까? 참 선택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선택 못하고 사시는 분들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숱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결혼 상대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또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가, 어디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는 이사를 가면 어떤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될까,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한 길로 쭉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악에 빠지고 인류가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로봇입니다. 로봇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요, 이 훈련은 잘 된 개들은 보면은 자기들의 그러한 선택할 것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주인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선한 길, 하나는 악한 길, 복된 길, 저주의 길. 이것이 명확하게 두로 나누어지면 우리가 선택하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매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에,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했기에 그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길을 걷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저는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우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먼저 보니까 물질을 앞세워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롯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숙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부터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후대 일입니다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방 왕들에게 그 침입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털렸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해내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이 쉬운 것이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조카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오게 됩니다. 조카 롯도 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넓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이 지역이 좁으니까 누구 양을 먼저 먹을 것이냐, 내 양을 먼저 먹을 것이냐, 막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 롯을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조카 롯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오늘 우리가 혈육, 골육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너나 나나, 이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이 롯에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눈앞에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과도 같고, 그리고 이 애굽의 큰 나일강에 흐르는 물 가운데 아주 비옥한 토지와도 같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지역의 땅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풀들이,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화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는 기름지고 그리고 아주 푸른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염려하거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은덕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삼촌, 작은아버지, 내 양과 내 염소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결코 숙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숙부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에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 날들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나는 결코 우리 숙부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숙부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숙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앞세워 선택해 갔다가 그의 모든 수많은 재산은 유황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통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들은, 경건 훈련을 받지 못한 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암몬을 낳았습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딸들에게는 사유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롯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믿지 않다가 유황불로 다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택한 롯의 가정은 패륜자가 되어서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의 가정 때문에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 먼저 신앙을 앞세우며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롯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정욕을 앞세워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롯은 숙부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마음대로 선택하라 라고 말했어도 이 숙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모든 우선권을 숙부에게 양보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당장 눈앞에 보기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딱 눈에 보니까 삼촌도 작은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말을 따라가지고 한 번도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모든 은덕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러한 정욕을 앞세워서 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실인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시체를 만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정말로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되었어요. 자기 머리털을 다 밀고 두 눈이 뽑히고 착구가 채워져서 큰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소처럼 돌리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삶을 장식하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도 잃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정욕의 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믿음으로 조심해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해야 되지, 내 욕심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한번 보세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브아 산당에서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어린이입니다. 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나는 너무나도 지혜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아버지만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주시는데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는 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정욕 때문에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랬더니 평생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그 일생 가운데 있어요. 아니, 평생이 아니라 그의 후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척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탐심이나 성욕이나 물욕이나 이 모든 정욕은 우리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롯은 어떤 것으로 선택했는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워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그대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비극과 패배의 길을 걸었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역경당하는 일,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흔히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실수하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또 눈에 보이는 그의 집안 물질,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을 보지 않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가 끝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더 나아가서 두고두고 가정의 분란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믿음과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큰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저도 요즘 달이 이렇게 들 때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맑은 날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름들이 쫙 지나가고, 그런데 달이 이렇게 쫙 휘영창하게 떴는데요, 달을 보니까 막 달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이 달려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다른 박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앞으로 나가요. 근데 실제로 달이 갑니까?
달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막 이게 지나가니까 달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하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전파나 공기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돌이 빵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은 속기가 쉬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항상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인간적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어둠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너희가 세상 우상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아라.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카에게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 갔던 이 롯에게는 큰 죄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가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와 같은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에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조카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 갔으니까 이제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에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성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충만한 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환경 속에서 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할 것 같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내가 이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큰 인문을 남기리라. 그런데 이렇게 떠돌던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해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군에게 쫓기고 광야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결혼을 선택을 할 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시작할 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공부로 큰 모든 것을 승부하려고 할 때, 믿음을 다 떠날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도 환경도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빵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겠다, 쉬운 길, 편안한 길,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선택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일을 꿋꿋하게 선택하며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민족, 나의 가족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인생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선택은 완벽한 결정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려놓는 결정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일날 일을 하면 당장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